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벨리연합 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 받는 방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정보를 실행으로 옮겼다 그래서 단장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다 된 밥에 재뿌린 있다고. 이 여자 출신이 서출이야. 출신이 적출이 돼야 되는데 출신이 서출이야. 출신이 서출. 예수님께서 갑자기 출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정보 듣고 실행에 옮겨갖고 예수님 내 딸을 귀신 들린 거 한번 쫓아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긁고 넘어지는 게 뭔가, 니는 홍길동이하고 출신이 똑같아. 홍길동이 서출이잖아. 홍길동이가 서출이 돼가지고 어쩝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뭐라 부릅니까? 대감님 이래 부르는 거야.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 야 네가 출신이 서출이야. 우리는 유대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찌 거지 같은 가나안 족속 수로 보내게 역시 두루와 지방에 사는 이런 작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기적을 베풀어달라. 지금 예수님 그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수로 보내게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대부분 이쯤 되면, 그래 나는 서출이야. 나는 그래 서출이고 홍길동이와 같은 출신이야 하고 걷어갖고 집에 가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으려면은,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깡다구가 필요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정보를 듣고 실행으로 옮기다가 안 되면 뭐냐? 그냥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그래 니는 서출. 예, I am 서출. 후하라 적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 정보를 듣고 예수님의 정보 얼마나 많아. 오병이어 기적 정보를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실행으로 옮기는데 갑자기 I am 서출. You are 적출. 내 서출이네. 그렇지. 내가 원래 서출 아이가. 그래. 저분은 원래 유대인들만 상대한다 카더라. 오케이, 가자. 땡.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려면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한번 내가 정보를 듣고 이걸 실행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걷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고 깡다구를 가지고 끝까지 달라붙어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한참 하다가 돌아서면 안 돼요. 제가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보면,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 은혜의 파편입니다. 그래, 기도를 시켜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 어떤 사람은 한참 기도하다가 뭔 생각이 들은지 썰 포기를 해요. 그냥 기도하다가, 요새 하나님 바쁜갑다. 그만. 그럼 은혜 못 받아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어떤 여자는 전라도에서 왔는데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 깡다구 있더만. 확실히 여자는 전라도 여자가 좋더만. 거기서 깡다구 기도하는데, 내가 보면서, 저거 응답 받겠다. 진짜 몇 년 지나서 응답 받더라고.
거기서만 쫙, 여러분, 딱 해보면요. 진짜 그래. 흐지부지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집구석이 잘 되려면은 둘 중에 하나는 독해야 돼. 남편이 독하든지 와이프가 독해가지고 깡다구 뭘 밀어붙여야 그 집이 뭐가 집구석이 잘 되지. 둘 다 퍽석하고 허리부리하면 되는 일이 없어.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이 수로보내기의 여인은 예수님과 한판 맞짱을 뜹니다. 투쟁을 합니다. 수로보내기의 여인은 예수님 보고 은혜를 내놓으라 하고 예수님은 뭐라 하는가 하면 너는 서출이야 서출.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상세하게 안 됐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롱 지방에 덜하니까 이 수로보내기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과음을 질렀다 그래요. 과음 지르는 게 뭐냐? 이제 정보가 있고 실행을 하는데, 와,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지. 여러분, 급하면 과음 질러야지. 예수여, 나를 불쌍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리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에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막 하면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마다 한 10분 기도하고 응답 떨어진다는 그거 다 귀신이요. 처음에는 응답이 잘 안 떨어져. 그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는가 한 말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여자가 또 어떻게 하냐. 더 소리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다. 그 제자들이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지금 저 여자가 저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쭐났고 좀 어떻게 한번 해보이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다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다른 말 너는 서출이야 서출.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 이 여자가 예수께 와서 뭐라는가 하면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또 소리를 지르면서 주는 날. 그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자녀들의 뜰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니는 뭐야? 니는 멍멍이야. 니는 개야. 내가 니 적출, 서출. 우리는 적출이고 니는 서출인데 너 개 같은 그런 민족한테 내가 왜 떡을 주냐.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는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예수님하고 지금 맞짱을 뜨고 투쟁을 하는데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 내가 정보를 받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물러서면 안 돼. 끝까지 달라붙어. 끝까지 해야 돼. 그럼 은혜를 쏟아부어 주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투쟁을 해야 되고 악착같이 투쟁심이 있어야 은혜를 읽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머리가 너무 빠른 사람들은 절대로 큰 은혜를 못 받아요. 머리가 별로 안 좋고 무조건 달라붙어서 하는 그 사람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로 그럼 은혜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이거 참 가르쳐드리면 내 인생이 그들이 나지만은 내가 가르쳐드려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큰 은혜를 받아요? 큰 은혜 받는 방법은 거지가 되면 돼요, 거지. 하나님 앞에 가서 거지가 되면 돼요. 왜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거지가 안 되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지 잘난 척, 지 많이 배운 척, 가진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거지가 돼야 돼요. 큰 은혜 받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거지가 돼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거지입니다. 그럼 진짜 은혜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안 하거든. 사람들이 뭔가 다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집안이 좋고 그래도 내가 거시기하고 그래도 내가 뭐가 있고 그래도 내가 뭐가 있고 그래서 은혜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 거지 되겠습니다. 내 이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거지의 심령을 받으면 반드시 큰 은혜 받습니다. 사람들이 거지를 생각을 안 하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머리를 빳빳하게 가서 딱 이렇게 그럼 거지 그럼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어릴 때 부름을 받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뭔가 하면 나는 종교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니 내가 만 30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나는 종교인이 되고 싶어.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 물이 먹는 거예요. 종교인 물이 먹는 거예요. 그럼 물이 먹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한다 그러는데 내가 어릴 때 너무 어릴 때 목사를 되고 보니까 내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도 알게 모르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 양반들이
내가 목사인데.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 마음 품으면 은혜 못 받는. 진짜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지 같은 신령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기 전에 어떻게 만드느냐?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자존심 시험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부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잘 쓰는 예화가 있어요.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잘 쓰는 예화가 뭐 깨구리였는데, 깨구리가 여러분, 황새가 있는데, 황새가 훨훨 날거든. 황새가 훨훨 나니까, 깨구리가 황새한테 와서 뭐라는가 하면, 야, 황새야, 나도 한번 날려줘라, 그런 게. 좋다. 그럼 네 한번 날려줄게. 그래서 옆에다가, 깨구리 입에다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물고, 황새 옆에 물을 물고 깨구리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깨구리가 쫙 올라가니까, 어쩌는 거면 동네 깨구리도 다 쳐다보는 거예요. 와, 하못에 깨구리 죽인다니, 어째서 네가 지금 그렇게 위에 높이 나노? 밑에서 박수를 치면서, 야, 모세 목사 죽인다. 야, 니 어쩌고 그렇게 날게 되나? 이거 물고 있잖아요, 이거. 물고 있는데 밑에서 박수 치고 이러니까 뭔가 뭐, 어찌 나노, 그러니까. 내가. 그럼 어찌 돼요? 배 터져 죽는 거요. 깨구리가 내려와서 배 터져 죽는 거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요. 예수 믿을 때는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려야 돼. 사람들이 왜 은혜 못 받는가 하면, 뭘 들고 나가거든. 그럼 은혜 못 받아. 안 준다니까, 하나님이. 칼바르트가 뭐라 했는가 하면, 유럽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풍요하고 부유하고, 식민지 개척하고, 예술과 문화와 철학이 발달하니까, 이것들이 뭔가 하면, 지가 하나님하고 얼마든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개가 사람하고 오래 있으면 개가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리 오래 있어도 사람이 하나님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자존심 다 버려야 돼요. 진짜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 아니면 내 못 삽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손이 턱 나타나서 잡아준다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 답답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약점이 있는 게 굉장히 은혜 받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기 전에 자꾸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약하게 되는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이 생겨날 징조라. 자꾸 약해지면 나중에 몰리다가 하나님 하거든. 그럼 하나님이 딱 잡아준다고. 하나님이 시끄러 칼바르트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유럽인들 보고 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으면 미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보는 표현에서 미안해요. 여러분, 회사에 가거나 어디 가거나 사람들 모임에 가보면요, 허벌나게 일하고 요구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회사에 가보면 진짜 죽도록 일하고 맨날 사장한테 요구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대충 하고 뺀질뺀질 거리는데 사장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게 허벌나게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그 동료를 하루는 불러가 밥을 사줍니다. 야, 너는 어떻게 보면 별로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 너는 그렇게 사장한테 좋은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노? 나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맨날 안 좋은 소리 듣는다. 그 직원이 뭐라는 거 아닙니까? 빙신아, 네가 사장을 다룰 줄 몰라서 안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관계를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다루는 기라. 야, 이 바보야, 어떻게 사장 하나 못 맞추노? 우리 사장 억수로 단순하다. 그 마음만 맞춰봐라. 간이고 썰기고 다 빼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은요, 자기 마음에 들잖아. 진짜 간하고 썰기하고 다 빼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 하나님은 편애가 심해, 편애가. 하나님 편애한다니까. 진짜 편애해요. 내가 옛날에 막 대들었거든, 하나님한테. 왜 편이야? 공평하게 안 하냐고. 내 몸이 돼.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억울을 푼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가서 자꾸 높여봐. 그럼 하나님 편애한다니까. 진짜는 편해. 편해요.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하는 그 인간은 절대 은혜 못 받아. 못 받아요. 그러나 기 들어가갖고
하나님, 내 이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 나타나 은혜 준다니까. 하나님 진짜 편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맞춰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맞춰드리고 그럼 대박이 터져요. 고생하지 말고 자기를 하나님께 자꾸 낮춰보라니까. 낮춰보면 은혜가 임해요, 진짜. 근데 지나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또 교만해지고 막 지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면 은혜가 또 안 임해. 없어져. 그 낮춰가라니까. 낮추면 뭐 일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미국에 올 때, 미국 처음 들어올 때 영주권 받고 오신 분들은 미국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해요. 미국 주민등록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요새 이게 글로벌리제이션 바람이 불어가지고 애들이 미국에 안 갔다 오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 우리는 미국 사니까 에브리데이 영어 한마디씩은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에는 어쩌든가 아들이 미국에 올라 그래. 그 아들이 좀 집구석이 처박혀갖고 한국에 살면 될 낀데 글로벌리제이션이 돼서 와야 된다니까. 그럼 애들이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되면 뭐라는 거 하면 아빠, 옆집에 아는 미국 갔다 가는데 우리도 미국 한번 가야 안 되겠나 그래요. 그러면 그 말도 한 번, 두 번이지. 그러면 네 이모, 미국에 누구누구 집에 잠깐 갔다 오이라고. 그거 갔다 오거든. 가면 미국이 좋단 말이에요. 저러니까 돌아와가 뭐라는가 하면 아빠 가는 김에 옆집도 이민 갔다 가더라. 우리도 가자 그래요. 이민이 쉽나? 근데 그 말을 자꾸 하면 부모들이 쪼는 거 하면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글로벌리제이션 때문에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챙겨갖고 오는데 그래도 그 집이 돈깨나 있고 밥 먹고 살고 제사라도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그렇나? 원래 그래. 돈 있는 놈은 소수고 없는 놈은 다수야. 항상 그렇잖아. 그래 챙기가 뚫뚫 말아갖고 온단 말이야. 오면은 애들이 금방 커요. 애들 금방 커요 진짜. 국민학교 6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되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주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미국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나와. 왜냐? 커트제가 있으니까 안 나오지요. 그걸 커트제를 누르지도 않아. 상원 하원에서.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은요. 아가 미국에 병신된 파이라. 이 오바마 법 나오기 전이거든. 아가 미국에 병신된 파이지. 아 이거 그렇잖아. 미국 영어 시키고 공부 시키려고 왔는데 아가 지금 아가 인생 끝날 파이라. 그런데 이 양반이 어찌 되느냐. 맨날 교회당 와서 울어요. 우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손수건 5개는 적셔. 그냥 기도 시작하면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점이 있어요. 이건 내가 천기를 누설하는 건데 하나님은 교리적으로는 약점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약점이 있어. 그게 뭔가 뭐 불쌍한 것 보면 못 참아. 그 약점을 건드리라니까. 가서 머리 씌우고 이성적으로 대들지 말고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약점을 건드리라니까. 건드리면 하나님이 녹는다니까. 녹아뿌란 말이에요 그냥. 아 근데 이 양반이 그냥 5개 줬지. 기도만 우는 거예요. 내 새끼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와. 그럼 몇 달 울더라고. 뭐가 안 됐나, 소리가 뭐가 잘못됐나 봐. 그런데요, 하나님이, 야! 그 이민국에 천사들 좀 보내라. 그 쭉이 나왔어. 진짜, 와, 그거 안 된다 했거든. 여러분, 그래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머리 돌리지 말고, 무릎 꿇고, 구해. 그럼 뭐 생겨? 진짜라니까.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거든. 생각하면 은혜 못 받아! 철학자밖에 안 돼. 하나님 내 원래 그지요 그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네 멍멍이다. 개다. 아 좋습니다. 아 개하지. 아 개하지. 개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시락이 뭐야. 그 부시락이도 못 계십니다. 그런 마음 아멘 해봤죠. 그런 마음을 못 믿고 은혜 못 받은 거요. 뻔뻔하면 은혜 못 받아. 그리고 좀 지났다가 뭐가 잘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딱 또 노는 거라. 내가 노거든. 어느 목사님이 한 말이 있어. 뭔가 뭐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이 손가락에 와갖고 이걸 꾹 누른대. 진짜 눌러요.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뭔가 신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꾹 눌러요 그거. 또 한 분은 사모님인데 이 사모님은 창세 이후로 목사님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모님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목사님을 먹여 살렸는데 그 목사님은 덩치도 좋고 풍채도 좋은데 절대로 일을 안 해. 뭐 일하면 내가 왜 일을 해? 눈은 껌뻑. 그래서 이 사모님은 창세 이후로 목사님을 믿기 살리는. 지금도 여전히 목사님을 믿기 살리고 있어요. 좀 답답해. 그래가지고 이 창세 이후로 목사님을 믿기 살리는 사모님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그 사모님은 남편은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여자가 그렇잖아. 여자는요, 남자가 포기되면 그 다음에 아들을 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모든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땐 그 교회 늘 새벽 기도로 갔는데, 이 새벽 기도로 가면, 너무 우는 거야. 기도를 못할 정도로. 이쪽에 와가지고 그냥 우는데, 우는 거예요. 그것도 손수건 5장이야. 아침마다 그래 울대. 나 썩어라. 재수없다. 내가 기도를 못할 정도로 울어 제끼니까 우는데 그냥 안 울어요. 진짜 수로만 보는 게 이제 내 새끼 하다가 그리고 창세 이후로 남자가 돈을 벌어준 적이 없어요. 얼마나 서럽겠어. 그럼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와, 근데 그것도 기적이 생기더라. 진짜 그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진짜 그러십니다. 예수 믿고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큰 능력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멍멍이 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똥자주심이 남아있나 봐. 그러면 안 돼. 진짜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강아지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셔요. 강아지 하죠. 거지 하죠. 그거 못해. 진짜. 그러면 큰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루터가 한 사람이 루터의 사상이 지금 전 세계에 500년을 지배해요. 500년 지배해요. 500년. 루터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교수 생활도 하고 목사도 하지만은 우리 목사들 신학 가르치면요 10년 까불기 어려워요. 10년 지배하기 어려워요. 10년 못해요. 한 사람의 사상이 500년 지배하기 어려워요. 한 30년만 해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5년, 3년, 진짜. 루터는 500년을 지배하고 있다니까, 500년을. 500년 동안 루터가 몇 년을 버틸지 몰라. 루터가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34살에 1517년에 급대가리 없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 때문에 서구 문명이 다시 일어나고 그 바톤을 이어봐서 칼빈이 오고 칼빈이 다시 유럽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뭐라고 했느냐? 이 루터가 왜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가? 루터가 1546년 2월 8일에 죽습니다. 죽는데 죽기 거의 한 달 조금 전에 책상에다가 자기 인생의 요약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신앙 고백, 자기 인생의 정리를 한마디로 적었습니다. 그 적은 것이 뭐냐?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다. 이것이 참이다. 이러고 죽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지다. 이거 참이다. 독일 말로 위르징트 베틀러 다스 이스트 워라. 독일 말로 우리는 거지다. 이것이 참이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는 거지가 되면 돼요. 하나님, 나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한번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확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됩시다. 거지가 되면 큰 은혜 받습니다. 큰 능력 받습니다. 쉼을 얻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지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지의 축복이, 스스로 보이는 여인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은혜 받는 방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벨리연합장로교회는 16200 체스워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3-6007 818지역 363-6007 벨리연합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의 송이꿀을 받으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남을 용서하기 싫어합니다. 남이 나에게 다가오면 신고하고 법으로 해결하고 무엇인가를 같이 복수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과 일반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헌금 많이 하고 또 예배 꼭 참석하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강도가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는 지나가다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를 나귀에 태워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치러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인도해서 그를 부탁하고 지나갑니다. 오늘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길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심히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갑니다. 목사님들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빨리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배에 맞춰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 아픈 사람을, 그 땅에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들어가서 설교를, 그 사람을 버려두고 설교하는 게 맞습니까?
아마 오늘 대부분들의 목사님들은 그 예배를 위해서 그를 버려두고 지나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 바로 예수님도 그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모른 체하고 왜요? 가서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돌봐 주었습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내게 합당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목사로서 어제 밤새도록 묵상을 하면서 정말 과연 나는 지금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에게 나를 악하게 대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용서하고 그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른 능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그 능력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 외의 것은 어떤 것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러요. 말씀은 그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은 가르치고 강론하지만 율법은 가르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죄인들과 병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죄인들과 어리석고 힘든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권고하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과 용서와 자비,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큰 빌딩에 세워지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참 교회입니까? 여러분 정말 깨달으십시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풀지 않고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용서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을 만약에 죽이시고 원하신다면, 벌 주시기 원하신다면, 오늘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안 믿는 자들에게 안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죄인이나 죄인 아니 의인이나 죄인이나 모든 사람의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모든 피조물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심지어는 풀 한 포기까지도 벌레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가 참여해야 될 성품인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뭘 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있다가 예배드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하루를 삽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닥칠 겁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대할 때에 저나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저는 어제 밤새도록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과연 이것이 없이는, 이 마음이 없이는, 이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능력이 있다면, 그 마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그런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외의 모든 것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앉은 너희에 일어서라, 죽은 손이 달리다금 일어나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앞서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분이나 우리나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분도 먹고 마시고 우리처럼 화장실 가고 우리처럼 잠자야 되고 우리처럼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자비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잠재력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내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용서로 이겼다는 것이에요. 자비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미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낙원에 들어가려면 이 마음과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의 등불이 환하게 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에서 사랑의 등불이 꺼지고 지혜의 등불이, 진리의 등불이 꺼진다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생수와 같이 느껴지고 또한 송이꿀처럼 단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 이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과 용서와 자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가면,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교회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또 청년 때는 교회 가면 무슨 설교가 말씀하시냐면 목사님들이 주일을 성수해라, 그리고 11조 잘 내라, 헌금만 잘 내라, 그리고 뭘 또 가르칩니까? 교회를 꼭 나와라.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교회 다닐 때도 그 사랑과 용서와 자유를 베푸는 법을 가르쳐주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손길 같다고.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가 죄를 많이 졌고 그가 무도한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남의 부인을 빼앗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그 남편을 전쟁에 몰아 죽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시편 19편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19편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이꿀보다 더 달다.
다윗이 그런 많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정금 이상의 어떤 값진 것보다도 말씀이 더 귀중하고 어떤 것 음식보다도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이라고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금과 보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비유할 때는 꿀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어떤 금보다도, 어떤 정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달고 값진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6절 보니까 내가 또 밀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시편 119편 103절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의 기도가, 이런 고백의 삶이, 여러분 삶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마음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탕에, 우리 마음의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저는 교회 다니면서 율법만 배웠습니다.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설교가 십계명 설교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물론 나쁜 일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율법과 이 도덕은 이미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이 배운 것입니다. 윤리 도덕 시간에, 지금은 윤리 도덕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윤리 도덕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도 도덕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 윤리 도덕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의 공경이라든가 선생님 공경이라든가 윗사람 공경이라든가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바로 윤리 도덕을.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가르치면서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르치질 않는가? 왜 서양 철학을 겸비해서 거기다 엎혀서 가르치는가? 인의예 지신입니다. 그렇죠? 인, 어지른 자, 의롭고, 지혜롭고, 예절, 신, 믿음입니다. 인의예 지신이에요.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이 쓰여졌고, 이것이 바탕으로 해서 성경이 가르쳐져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니까 바로 뭐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아름다운 말, 하나님의 말씀, 복된 말씀, 의로운 말씀, 지혜로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양약이 되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때로는 독한 화살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쓴 약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불같이 우리의 마음을 태울 때도 있고. 그래서 혀가 뭐예요? 지옥불이 하잖아요. 야곱에서는 인간의 혀가 지옥불이, 모든 불의가 혀 밑에서 나온다는 거 맞죠? 혀 한번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고 살 때가 있는 거죠. 이 말씀에서 배와 창자는 사람의 마음, 여러분 마음의 그 배에 들어가서 이제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창자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5장 6부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5장 6부에 우리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이 나쁘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폐가 나쁘다. 그리고 두려움을 잘 타는 사람은 콩팥이 나쁘다. 잘 놀래는 사람은 심장이 나쁘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모든 이 오장육부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들어. 그래서 우리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이 탄다고 그래요. 마음이 좋을 때 간이 탄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결핵 환자들을 보셨습니까? 결핵 환자들은요, 우울증이 심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 보면 폐가 안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에 넣으라. 너의 마음의 창자까지 아주 오장육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집어 넣어서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말씀이 꿀같이 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0절 11절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언젠가 야가서도 제가 강의할 때가 있겠지만 여기서 신부와 누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을 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들 그 입에서는 꿀방울이 혀 밑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그 의복은 향기로운 백향목과 향품이 가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가나 이렇게 입을 벌릴 때마다 꿀방울이 떨어져야 되고 어디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몸으로부터 인격으로부터 배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아가서는 인간들의 연애 편지를 주셨나 봐. 왜? 이 아가서에 있는 문장을 잘 써서 편지를 쓰면 여자분들이 반한다나 왜 이렇게 문장을 잘 쓰냐. 정말 이 아가서의 이 문장들은요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 문장이 연애하라고 주는 문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들 간의 사이에 오고 가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기 신부, 누이 이 모든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과 성이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미로다. 우리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든다는 건 뭐예요? 이제 완전한 처녀로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벗어버려 씻겨놓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정말 입에서 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옷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서나 어딜 앉아도 이런 신부가 되어야 되고 이런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저 자신도 그래요. 아직 멀었구나. 내가 어딜 가서 정말 사람들과 앉았을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품게 되면요 벌나비는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꽃이 향기 없는 꽃에는 벌나비가 모여들질 않아요. 향기가 있어야 벌나비가 모여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 용서의 향기, 자비의 향기가 늘 넘쳐 흐를 때에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5장 1절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누이야 이제 나의 동산
동산은 이 땅에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의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향재료, 나의 아름다운 말씀의 향기를 받고, 그리고 내가 주는 송이꿀과 같은 이 말씀을 먹고 또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이 송이꿀이 되십니까? 생수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설교를 더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설교를 한들 여러분들에게 큰 감명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온 사람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한 여러분의 입에서 꿀방울이 꿀송이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들한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딜 가든지 어떤 좌석에 서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차를 마실 때든지 누구와 교제할 때든지 누구와 앉았을 때든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꿀방울과 향기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딜 가서든지 일을 할 때든지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꿀과 꿀버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혀 밑에서 정말 꿀송이와 같은 그런 선행의 말씀, 아름다운 말씀, 향기로운 말이 여러분 입에서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을 벌릴 때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고 모든 사람의 영혼을 갈증에서 멈추게 해주는 모든 영혼을 소송케 해주는 그런 생수의 말이 여러분 입을 통해서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이 여러분 입이 정말 생수의 샘, 구원의 샘, 구원의 우물이 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어딜 가나 여러분 인격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한 여러분 입을 벌 때마다 아름다운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최경서 목사님께서 말씀의 송이꿀을 받으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먼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콜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2-0323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유학생센터에서 2013년 여름 멕시코 빈민 봉사활동을 추진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육활동, 미술활동 및 위생교육이 진행되며 몸이 불편하거나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 봉사, 시설물 제작 및 보수 등의 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간은 8월 8일 목요일부터 11일 주일까지입니다. 참가 안내는 714-732-0487, 714지역 732-04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죄